요즘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인 이 김장하 선생처럼 우리 주변에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남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잘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감동이 있고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결국 이렇게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형통하게 하고 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를 잘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 중에서 태어나서 또 크게 성공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히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가 당시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현재 자기 그 민족이 당한 그 현실에 깊이 마음 아파하면서 그 황제에게 이 얘기를 해서 자기 나라의 총독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파견을 받아 자기 혼자만 돌아온 것이 아니고 또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포로민들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을 이끌고 온 사건을 3차 포로 기환이라. 첫 번째는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고, 두 번째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고, 세 번째가 주전 444년에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을 이끌고 유대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런 그가 유다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대적자들이 크게 놀라면서 반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부흥, 또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느헤미야의 등장은 굉장한 그 재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또 회유하고 비방하고 비웃으면서 그의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알고 보면 사단의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은
잘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또 일터가 잘 되고 또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단은 실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이런 그 사단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사단적인 요소를 하나씩 제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게 바로 경건생활인 것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사단적인 요소가 뭐냐? 간단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괜히 있어 배가 아파. 또 누가 잘못됐다 그러면 은근히 기분 좋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는데 늘 장애적인 요소로 작용을 해요. 이런 것도 아직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사단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살피는 거예요. 이것을 늘 살펴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고 정말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함께 기뻐하고 아니 그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사람,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주님을 닮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개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단은 두려워하게 되고 또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느헤미야는 대적도 인정하는 심지어 대적자들로 하여금 심히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와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싶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사단을 두렵게 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사단의 진지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근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출현은 대적자들에게 큰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극도로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민족을 부흥시키고 또 세우고 부흥시키는 일을 했을까? 그 힘이 어디에 있나?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열정입니다. 이 느헤미야 2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참 세밀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는 계획하는 계획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성적인 사람에게서 흔히 이 열정이 부족한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냉철한 이성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귀국 후에 보여준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페르시아 수도 수산궁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까지는요 수개월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수개월에 거쳐서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아직 여독이 풀리지도 않는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주변에 몇 사람만 데리고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을 했다.
암행을 한 것이죠. 총독이니까 얼마든지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야, 예루살렘 성벽의 형편을 너희들 한번 보고 내게 보고를 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물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시키지도 않고 또 묻지도 않고 돌아온 지 3일 그 먼 길에 아직 여독도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저녁에 암행을 나섰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의 행동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느헤미야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는 단순히 앉아서 계획만 세운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가 실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50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폐허가 된, 그렇게 방치된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재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열정이 큰 역사를 만들어서 민족 부흥의 기초를 세웠던 것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꿈꾸게 하고 또 계획을 세우게 하고 목표를 이루도록 이끄는 힘입니다. 열정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고치시키는 거예요. 열정이 없이는 위대한 비전, 거대한 꿈도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열정은 되게 하는 힘입니다. 훌륭하고 풍부한 지식이 유능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이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일꾼, 좋은 일꾼을 만드는 것은 열정입니다. 특히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음의 역사를 잘 되게 하고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나라를 잘 되게 하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비슷한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사역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고니온 1차 선교 여행 때인데, 이고니온 지역에서 그가 크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그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아니, 거의 죽은 것이 아니라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성 밖으로 바울의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제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기절을 한 거였던 거예요. 얼마 후에 바울이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그 성에서 자기가 죽을 만큼 기절을 할 만큼 이렇게 고초를 당했으니까 빨리 도망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설고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눈물겨워요. 바울이 이런 그 목숨을, 복음에 대한 이런 열정이 있고 영혼에 대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단시일 내에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여겼던 이 서바나까지 복음 전도를 완성할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열정이 그 다른 전도자들에게 마음에 이렇게 전념이 되어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참 많죠.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은요. 또 한편에서 우리나라의 이 복음이 전파된 그런 과정들도 꼭 공부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 그분 선교사들의 그 열정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되었겠습니까? 아무튼 모든 위대한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예요. 사람들은 유능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히 기업체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고 뽑고 또 그 어떤 재능에 걸맞는 처우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의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사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보다는 의욕이 없어서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의욕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어떤 중학생 하나를 이렇게 과외를 했었거든요. 시험지를 가지고 이제 오답을 이렇게 국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읽어주니까 이놈이 문제를 다 알아맞혀요. 아니 이렇게 다 아는 것을 어떻게 틀렸냐 그랬더니 귀찮아가지고 문제를 안 읽었대요. 문제를 안 읽고 찍었어요.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냥 귀찮아서, 그래서 아니 나 너 못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그냥 과외를 포기를 했습니다. 아니 의욕이 없는 놈을 이래 해가지고 무슨 성과를 거두겠어요. 제가 스트레스만 받지.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의욕이 없는 애에게 동기부여를 잘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네 같은 놈 못 가르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성공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성공의 공식 혹은 성과의 공식이라고 이 뭐냐? 그것은 재능 곱하기 의욕이에요. 재능 곱하기 의욕. 재능과 의욕이 있어야 재능에 의욕이 있고 의욕에 또 재능이 따라줘야 많은 성과,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성과의 방정식입니다. 능력이 탁월해도 의욕이 없으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욕이 아무리 강해도 또 재능이 부족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재능보다는 의욕에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기보다는 의욕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동기부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동기가 잘 부여가 되면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이 성벽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던 것은 그것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그대로 150여 년 동안 방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산발랏이나 또 도비아나 세겜과 같은
게셈과 같은 그런 그 반대자들이 있었지만은 더 큰 원인은 그들에게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 점을 파악을 하고 간파를 하고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는 성벽이 파괴되고 성문이 불탄 채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한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을 위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증거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교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 증거까지 제시를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지 했는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세계의 중요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동사가 나오고 있죠. 일어나 또 힘을 내다 일어나다 힘을 내다 하려 하다 이런 것들이 다 백성들의 그 태도를 표현해주는 그런 그 단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말에 그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난관을 뚫고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또 주변에 많은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동기부여가 잘 되게 하는 또 하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을 내도록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서로를 잘 되게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잘 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확신이에요.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리고 이 불확실성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그렇게들 사회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그 믿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불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어야 또 확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논어에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무신불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설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이 물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뢰 때문에. 우리 영희 집사님이 떠나는데 여기 오면서 약을 탔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이걸 먹을 수가 있겠어요? 못 먹죠.
우리의 두려움이랄지 염려랄지 근심이랄지 이런 것들의 많은 부분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불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저녁에 술 먹고 와갖고 자기 아내와 대판 싸우고 심지어는 막 자기 아내에게 폭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은 옛날에 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옆방에 자취할 때 옆방에 아저씨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아줌마가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냥 시퍼렇게 멍이 들어갔고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서 딱 주면 이 남편이 전혀 고민도 않고 잘 먹어. 그래서 대단히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아니 어쩌냐게 그렇게 맞았으니까 보복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바보하면서 거기에 약을 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잘 먹어요. 참 남편이 비록 술을 먹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구타하긴 하지만은 아내에 대한 믿음이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 어쨌든 우리가요 그 두려움이랄지 근심이랄지 걱정이랄지 염려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이런 것들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를 우리가 어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지붕이 내려앉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그 불안감이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이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절대 지붕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불입이라. 신뢰가 깨지면 설 수가 없다.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중요한 비결이 뭐냐? 믿음의 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과 태도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과 또 주변과 또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굳게 세우는 잘되게 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벽 공사를 재개하게 되니까 앞서 제가 소개했던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반대를 저항을 했어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부흥과 잘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저항한 것은 당연한 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시, 조롱, 협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이렇게 위협하고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와 같은 이 반대자들의 태도에 느헤미야의 또한 그 반응 또한 굉장히 확고하고 또 확고했습니다.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이 공사 반드시 성공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고 선언이고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대적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기업도 권리도 또 심지어는 너희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확신과 태도는 백성에게 큰 격려가 되고 또 대적의 멸시, 조롱, 협박을 이겨내고 공사에 전력할 수 있는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이렇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잘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중요한 하나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확신을 선포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태도를 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얻게 되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거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이 얘기인데 옛날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과 도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대요.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솥단지에서 그 엿이 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증자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 물엿 가져다가 우리 어머니 떡 찍어 먹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척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저것 가지고 도적질하면 참 좋겠다. 문틈에 발라놓으면 문이 열 때 소리가 안 나서 도적질을 쉽게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게 되거든요. 결국 증자는 훌륭한 그 효자가 되고 도척이는 유명한 도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로 하는 생각이 무엇인가?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우리 한번 생각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 생각이 곧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되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되고 또 잘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 사람은 생각대로 기도하고 또 생각대로 계획하게 되고 또 생각대로 준비하게 되고 생각대로 실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조국이 잘되게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또 철저하게 계획했고 또 계획했던 것들을 또 계획대로 잘 준비를 했고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동기를 부여했고 또 대적 앞에서는 믿음의 확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민족을 잘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조금 아쉬운 번역이 좀 아쉬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좀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참 번역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하려는이라는 것.
상당히 소극적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고, 이 에레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에레미야의 마음과 태도를 요약해서 압축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빠카시라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했었죠. 열왕기서 설교를 할 때 다라시. 이 다라시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은 원어 빠카시라고 하는 단어.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가지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찾다, 촉구하고 하다, 탐구하다, 또 사모하다, 간청하다. 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빠까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이 의미가 뭐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찾아 헤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성공의 공식을 여기서 보여주면 어떨게요? 아까 제가 이 얘기할 때 보여줘요. 바로 빠까시라고 하는 의미가,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헤맨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을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또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양을 잃은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장면, 또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이 그 동전을 찾는 그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이 거기서도 조금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다, 그렇게 나와요. 한두 번 찾아보고 그냥 없네 포기한 것이 아니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는 것. 그게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의 비유에 찾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잃은 동전의 비유에서 동전을 찾는 그 행위도 같은 의미예요. 그와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빠까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성벽 재건을 통한 자기 민족의 부흥, 자기 민족이 잘 되게 하는 것, 또 자기 민족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이 빠까시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 민족이 부흥하고 잘 되는 것, 그것에 강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해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또 주님을 섬기는 태도이고, 또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이고, 기도할 때 기도자로서의 가져야 될 태도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읽는 사람의 태도가 이런 빠까시예요. 정말 거기서 무언가를 찾기 위한 소원과 의지를 가지고 찾을 때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임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면 시간마다 감동의 물결이 막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을까. 그냥 때우기식으로 왔다 가니까 그 많은 시간 중에 별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정말 빠까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이 내 삶에서 결정적인 운명적인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만남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주변이 잘 되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잘 되게 하는 힘을 발휘해서 정말 나로 인해서 사람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